아멘. 오늘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 형식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 직장, 사회, 각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투쟁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가 오늘 가정 생활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직장 생활이 하나 되어야 된다. 5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됨을 이루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10절부터 20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맺는 말로 이 6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 또 모든 소속된 그 삶의 터전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연결된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직장이나 나머지 부분보다 훨씬 더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정생활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지만 부모가 안 믿어. 너 교회 가지 마. 그거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지 마. 너 왜 교회 가? 너 왜 일하라니까 자꾸 예배 드리려고 그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는 중요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공경은 당연한 거지만 어머니가 별로 그때만 해도 누가 내 어머니인지에 대해서 길러주긴 했지만 크고 나면 다 독립하지 어머니의 슬화를 다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때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머니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들어가는 곳곳마다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먼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나라는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어머니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노래도 어머니가 먼저 나왔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 어머니 은혜지 어버이 은혜로 바뀐 건 얼마 안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계명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10계명이죠. 근데 그 10계명 가운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번째 계명이에요? 자, 이제 안수집사 되실 거가 물어볼까요? 처음에가 뭐예요? 신우이안 이렇게 그러겠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 주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살간도 진탐. 그러니까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왜 첫 계명이라고 하느냐?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요. 자, 그러면 이 부모 공경, 부모 순종하는 것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설명을 좀 할게요. 첫 번째,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보셔야겠죠?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좀 빨리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이 계명이 더 설명이 길어요. 뭔가 이 계명이 더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처럼 쭉 써놓고 그 다음에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다시 말해서 뭔가 이거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결론이 뭐냐면 이 계명이 이렇게 길다라는 거를 왜 설명했냐? 바로 질투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 뒤에 쭉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또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이렇게 써놓은 거지, 이거는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도 그냥 그대로 써놨죠. 그다음 안식일도 길게 써놓긴 했지만 안식일 지키는 방법에 대한 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절에 가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이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써놓은 것. 그래서 이 계명이 5번째 있지만 약속이 있는 계명이고 그 다음 뭐예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또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하늘의 복, 땅의 복, 육체의 복, 그리고 장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몸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다는 거죠. 가정도 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내세의 복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예요. 그리고 땅에서도 장수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주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데도 일찍 돌아가는 분도 있죠. 제가 이사야 57장 1, 2절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체의 안식에 들어간 거지 그 영혼이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일찍 그 육체의 삶이 끝났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잠깐 그대로 두세요. 모든 일에. 아까는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거역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라는 주문이 아니고 그런 가르침이, 그런 이끄심이 아닐 경우에는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에 대한 공경에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기나 어떤 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어릴 때는 순종하고 나이 들면 안 하고, 또 부모가 나에게 잘하면 하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 그대로 주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뭐냐? 계명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신우이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부살간도 증탐은 이웃 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0개의 계명을 2개로 합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이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가지 계명을 더 주셨는데 이거는 한 가지라기보다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예수님의 결론적인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면 되고 이웃도 사랑하면 돼요.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다음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을 지켜라.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저를 보세요.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애가 부모의 말을 사사건건 거절해. 안 들어. 그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시키면 꼭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15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진리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이 가까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랑 갭이 없어요. 가끔 부모가 뭘 얘기하면 엄마는 날 몰라.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아유 꼰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멀게 느껴지는 거죠.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우리한테 안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터부시적이고 아이고 또 이런 거에 또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라. 속옷 달라면 겉옷 줘라. 오리 가면 심리 가자.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는 근거가 돼요. 내가 주의 계명들 곧 모든 계명들은 금이나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자,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다음이요. 복이 있다.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계명들을 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운전하는 사람은 뭐예요? 도로교통법 잘 지키면 안전하게 가요. 학교 졸업 잘하려면 뭐예요? 그 안에 내게 주어진 그 커리큘럼 따라가는 게 맞아요. 졸업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예. 보세요, 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꾸짖는 거죠. 왜? 그 길로 가야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7남매 중에 막내인데 학교를 안 갔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날 업고 학교 문 앞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형수님이 워낙 큰 형님하고 나이 차이 많이 형수님이 맨날 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데려다 주면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담 넘어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도인 것처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뭐예요? 이 말씀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 에라이 부모도 가끔 그래요. 너무 말 안 들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꾸중하시면서라도 생명길로 가도록.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중에 제일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내가 사울의 집은 버렸지만 너와 너의 자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뭐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가 없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나쁜 짓 했는데도 형통해. 와 이런 복이 있나? 여러분 치과 가보면요 거기 이렇게 그 모니터에 나오는 거 보면 사랑니나 이런 치아가 아주 이상하게 난 사람들에 대해서 쭉 가끔 나와요.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뽑든지 교정하든지 하면 그건 제 역할을 하는 이가 되지만 분명히 삐딱하게 나고 심지어 옆으로 난 이 같은 걸 가만히 두면 그거 수술할 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지난번에 노회 갔다가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났는데 사랑니를 뽑는데요. 여러분 마취를 하고 뽑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아시죠? 치아 발치할 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시커매요. 어떻게 막 그게 속으로 피가 터졌는지 모르는데 너무 아프고 고생하고. 저는 한 3시간 이렇게 그 얼음 대고 끝냈는데 입 뽑고 나서 여러분 몇 날 며칠을 그 대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이상하게 났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나쁜 길로 가는데 형통하다? 그건 진짜 큰 어려움과 문제 앞에 곧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말씀 읽었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사실 잘 못해요. 요즘 보면 너무 지 맘대로 해. 그런데 왜 쟤들은 아직도 복 받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천대까지라는 거예요. 천대. 여러분 한 대가 30년 40년만 잡아도 천대면 몇 년이에요? 3만 년 4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때까지 계속 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조상들이 잘한 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자손들에게 뭐 땅 무슨 아파트 안 남겨도 돼요. 가끔 우리가 저기 아산병원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저기 삼성병원 이런 데 지나가면 이야 이 조상들은 일찍 여기를 딱 잡아가지고 참 그런 거 살짝 부럽기도 하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자자손손은 뭐예요? 천대까지 복 받는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4장을 보여주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냥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그 모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한 건 뭐예요? 그죠?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심하지 않고 이게 맞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밖에 안 했어.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에 가서 내가 명년에 다시 온다. 그때 사라에게 뭐가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죠.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돼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보증을 세울 만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더 확고한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주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은 그 부모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사가랴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사장, 어머니도 제사장 집안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의인이라고 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 데서나 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니까 하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세례 요한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그 계명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면 돼요. 그때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킵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지켰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요한 1서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반드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자, 히브리 10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도 10여 년을 고난 가운데, 요셉도 분명히 꿈은 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0여 년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요? 잘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4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 된다는 거. 아멘.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마지막 보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으로 호적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됐고요.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고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계명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무슨 이 규례, 법
이런 것처럼 너무 여기에 우리가 약간의 마음의 부담이 다 있어요. 법이라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기에 불편한 것이 없도록, 또 내가 잘못 살지 않도록,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잘 되도록, 다시 말해서 엄마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해서 모든 과정마다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또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도와주는 것, 그 모든 과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훈육하시고 그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깊고 넓은 사랑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통하여 그 사랑과 그 모든 훈육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귀하고 또 순종하고 따르고 존중해야 될 너무 귀한 분들이 계시면 잘하시고, 혹시 안 계시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부모가 됐으면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인가, 그리고 나는 옳은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로 훈육하면서라도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전달하는 부모인가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처음에 이걸 했더니 애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오늘 이거 원래 범진이 주려고 하나 더 샀는데 오늘 마지막을 얘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오셨네요. 아, 여기 민섭이, 현섭이 아버지도 오셨네요. 아, 그 옆에 우리 승현이, 영두, 승한이 부모님도 오셨네요. 아, 그 뒤에는 우리 양용석, 성필, 희영이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예, 그 뒤에는 혜지, 창대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아, 이쪽에는 은비, 담비, 우주 엄마가 오셨네요. 예, 그 뒤에 우리 영우, 가영이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아, 저 뒤에 주한이, 세린이 엄마 계시네요. 예, 우리 혜웅이 어머님은 벌써 식당 가셨네요. 예, 원경이 어머님 아까 와서 기도 잘하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과 자녀선 안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어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여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이 있는,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